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용어대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숙련된 건축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마추어 건축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프로 건축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마추어는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을 때 하는 사람들이에요. 프로는 내가 싫어도 하기 싫을 때에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나무나 짚이나 풀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 자기 편한 대로 다 하고 그저 나머지 시간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숙련된 건축가를 금, 은, 보석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자다. 진정으로 자기의 삶을 그 목적을 위해서 던지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날에 모두 하나님의 셈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는 하나님의 상을 받고, 그러지 못한 자는 해를 받는데, 그 해라는 것은 마치 불 속에서 도망 나온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수치를 느끼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숙련된 건축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의 편안한 삶을 목적으로 살다가 끝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일평생 주님께 사로잡힌 이후에 주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는가? 사도 바울 스스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냥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이건 참 위대한 고백이죠. 우리가 나이가 얼마든지 간에 지나간 과거를 보면요, 뭔가 우리가 대단한 걸 한 것처럼 착각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일, 뒤에 있는 건 절대 안 본다는 거예요. 뭘 보는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앞에 있는 것만 보고 가요. 그리스도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에 비하면 나는 늘 아쉬운 것밖에 없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위해서 쫓아갔는데, 여기에서 상이라고 할 때 바울이 브라베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과 빌립보서 3장 딱 두 번만 썼습니다.
이 상은 말이죠. 상을 주는데 심판자가 주는 상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졸업 때 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생들 점수는 다 선생님이 다 매기죠. 그죠? 그런데 상 중에는 동창회 회장상도 있고요. 구청장상도 있고요. 그런 거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나를 심판한 심판자의 상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심판자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누구의 상도 아닌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상만 받겠다. 그 상이 목표였기 때문에 바울은 참수형마저도 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흔히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40살까지 왕궁에서 편히 살다가 우연한 살인사건에 연루되어서 뜻하지 않게 미디안 광야로 쫓겨갔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에 나타난 모세에 대해서 성경의 해석은 전혀 다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40살이 되었을 때 우연한 살인사건에 연루되어서 도망간 게 아니라 모세 자신이 더 이상 에집트의 왕자로 살지 않겠다고 그 삶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가 노예살이하는 자기 히브리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왕궁의 낙보다 그것 자체를 자기가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어쩔 수 없이 왕좌의 자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 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스스로 박차고 나가서 미디안을 거쳐서 하나님의 출애굽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프로 건축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코끝에서 호흡이 끝나는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셈해 주실 그 셈을 내 삶의 목표로 삼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 16절을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6절 제일 뒤에 알지 못하느냐 있죠. 거기다 우리 공표를 한번 쳐보십시다. 알지 못하느냐. 킴벨 몰간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구절을 읽을 때 그리고 이 이후의 단락을 읽을 때 바울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는 이 억양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알지 못하냐? 너희들 정말 알고 있느냐? 너희들 안다고 그랬는데 혹 모르는 거 아니니? 정말 이 말 속에는 여러 뉘앙스가 있죠. 그러면 너희들이 뭘 알지 못하느냐고 지금 바울이 이처럼 간곡한 억양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16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상태에 있죠?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대립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싸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정말 아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정말 안다면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 성전을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 건물을 포함해서 옆에 있는 뜰, 성벽까지를 다 포함해서 소위 성전 지역, 템플 에리어 자체를 가리키는 단어가 히에론이에요. 또 하나의 단어는 나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그 큰 성전 지역 내에서 바로 성전 본체 건물, 그 중에서도 지성소만을 일컬을 때 나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나오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영상을 한번 보십시다. 지금 이 그림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의 예루살렘 성읍이고, 그 성읍 안에 이 성전의 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읍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차지하는 크기가 얼마나 컸었는지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겠죠. 본래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왕이 지었었죠. 3000년 전에. 7년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는데, 그때 성전은 이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 본체에 있는 것하고 요 주위 둘레에 마당 정도가 있었는데, 그 성전은 주전 586년에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이 침공했을 때 다 회파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고레스가 다시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복원했는데, 그저 예전에 무너졌던 것을 복원했을 뿐이에요. 한 1000년 동안, 한 수백 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다가 헤롯 대왕 때에, 헤롯 대왕이 그 이두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유대인 피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피를 갖지 않고서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하니까 뭔가 환심을 쌓아야죠. 그래서 유대인을 위해서 이 성전을 대대적으로 확장 공사를 했는데 무려 46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이 성전은 헤롯이 확장한 성전 터인데, 바로 이 길이가 500m, 그리고 이 길이가 약 300m에 이르러요. 바로 요 성전을 나오면 여기에는 계곡이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에서 기드론 계곡이라고 해서 비가 오면 물도 흐르고 여기에 공동묘지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맞은편 언덕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죠. 자, 이 성전의 복원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터 위에 성전이 이렇게 서 있었을 것이라고 지금 짐작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성벽들이,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의 회랑들이 쭉 서 있고, 바로 이 안에 이제 성전이 본체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요 뜰 말고 요 본체, 요 성전 본체를 입체적으로 된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하고 요 전 거 한 번만 다시 보실까요? 자, 지금 요 그림을 보는 겁니다. 이쪽이 동쪽이고요. 여기 겟세마네 동산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요 그림의 입체 그림을 다시 보십니다. 자, 여기에 보면 제일 앞에 미문이라고 여기 있죠. 사도행전 3장에서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그 안전뱅이를 고쳐준 문이 이 문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 문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여인의 뜰이에요.
여성도님들 예전에는 여기 못 들어오십니다. 예전에는 요까지만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터키에 가보신 분 아시지만 이스탄불에 그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소피아 성당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멋지게 지어져 있죠, 그죠? 그런데 왕비가 앉는 자리가 어디에? 2층 저 뒤에입니다. 1층에 못 내려와요. 왜? 옛날 이 사상으로 그대로 성전을 지었거든요. 자, 여기가 여인의 뜰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요 밖에까지는 올 수 있지만 이 문으로는 통과를 못 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여인은 요까지만 오고, 여기에 문이 있고 계단이 있는데 레위인들이 이 계단에 서서 성가를 불렀을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제사를 드릴 때.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지금 이제 다 성가를 듣는 거죠. 바로 여기에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여기서 소 잡는 거 다 직접 봐요. 그 여자들은 직접 못 보죠. 이제 말을 통해서 듣는 거죠. 여기에 번제단이 있어서 여기에서 불을 태워요. 그 제사장들은 이까지 하지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이 성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 본체는 길이가 이것이 180m, 여기가 120m에 이르러요. 이제 이 안에 여기에 성소가 나옵니다. 요 성소를 반으로 딱 잘라서 속을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든 단면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성소로 들어가면 여기에 향단이 향을 피우는 금촛대가 있고 여기에 향단이 있고 진설병 떡을 두죠. 그리고 여기에 휘장이 가려져 있습니다. 이 성소의 높이가 100규빗 45.6m, 이 성소의 길이가 40규빗 18m.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이것이 길이가 9m.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까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속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왜? 하나님이 저기 계신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지성소가 나우스예요. 아까 큰 뜰까지 다 있었죠. 그것은 히에론입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십시다. 지금 현재 이 500m에 300m 이르는 이 큰 이 성전 지역 전체를 히에론이라고 불러요. 이것이 히에론일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다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지성소 나우스 때문에. 나우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동사 나이스의 명사형인데 나이스라고 하는 동사는 거주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거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거주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나머지 이 뜰도 거룩하고 이 광활한 지역이 다 거룩해졌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기에 안 계신다면 이것은 일반 성곽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죠.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 모르느냐? 바울이 말을 할 때 이 나우스라는 단어를 썼단 말입니다. 너희들이 지성소라는 거 모르느냐? 너희들이 지성소라면 그렇게 살겠느냐? 그래서 바울의 말이 16절에서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성소라는 것이 무엇인가? 영이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거기에 임재해 계신다고 믿었거든요. 따라서 너희가 나오스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너희 속에 계시는데 그건 너희들 지금까지도 모르고 사느냐? 그거 모르고 너희들 그렇게 살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안에, 헬라말로 엔 휘민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엔 휘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번역이 돼요. 첫 번째로는 너희 가운데, 너희 모두 가운데 이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이루고 있는 고린도 교인 너희들 모두의 가운데 성령께서 계시는 거 너희들이 정말 모르느냐. 따라서 교회의 주인이 성령님임을 가르쳐 주는 거죠. 너희들이 정말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너희들이 믿는다면 너희들이 조화와 일치를 이룰지언정 그렇게 분열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질타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뜻은 너희 안에라는 말이에요. 너희 각자 안에. 성령님께서는 100주년 기념교회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모두를 엮어서 하나님의 교회로 이루어 가시기도 하시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계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개인이든 아니면 우리 공동체든 그저 우리의 주인이신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이 원론적인 의미를 떠나서도 우리의 육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성소라면 우리 속에 성령께서 계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면 내 속에 성령님께서 계신다는 증거가 뭘로 드러납니까? 내 말로? 아닙니다. 내 삶으로 드러나는데 삶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육체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육체를 금기시하는 것은 육체 자체를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을 금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 그 자체를 죄악시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예수님과 유대인의 대화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성전을 우상시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이거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게.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거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네가 뭐 사흘 만에 일으켜? 결국 그걸로 죽이려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집으로 지어진 저 성전보다 당신 자신이 성전임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이 바로 성전 되심이 뭘로 드러났습니까? 예수님의 육체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갖고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모든 표준을 그분이 그분의 손과 발로 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육체를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어야 하는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이 진리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이 육체란 말이죠. 아끼고 절제하고 소중하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참 대한민국처럼 성형이 유행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죠? 그저 이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드라마 하나 끝났다가 다시 시작하면 여자 탤런트들은 얼굴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슨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얼굴이 예쁜 사람이 성형수술을 해서 더 예뻐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육체를 주인으로 섬기거나 아니면 육체를 욕망의 도구로 여기거나 둘 중에 하나죠. 내가 예뻐지겠다는 욕망을
내 얼굴을 뜯어고쳐서 얼마든지 그 도구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 육체의 노예가 되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어서가 아니라 바로 이 육체가 진리를 보여주는 가시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이 육체를 소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 때문에 육체가 소중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박경림이라고 하는 그분이 개그맨이라고 해야 됩니까? 코미디언인가요? 개그맨인가요? 하여튼 MC도 하고 그 만능 탤런트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TV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도 한때 성형의 유혹을 받았대요. 그분이 굉장히 개성 있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성형을 안 한 이유가 있답니다. 내가 성형을 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들 보기에 좋도록 딸려가는 건데 내가 그렇게 성형했는데도 사람이 예쁘게 안 보면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을 때까지 사람 따라다니면서 나를 고칠 것인가? 아니면 못났지만 이 얼굴을 사람들로 하여금 좋아하도록 만들 것인가? 자기는 후자를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귀한 육체를 주셨는데 이 귀한 육체를 다른 사람들이 사랑하게 만드는 거, 그럼 우리도 다 개그맨 돼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어 보여드리는 도구로 육체를 쓰면요, 이 육체는 어떤 보석보다도 아름다워집니다. 전도서 8장 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의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여기에서 지혜는 하나님 말씀이죠.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내가 쫓아 살아갈 때 얼굴에 광채가 날 뿐만 아니라 사나운 것이 변한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진선미 아닙니까? 그 진과 선과 미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내가 끊임없이 그분을 보여주기 위해 살아갈 때 어떻게 내 얼굴에 광채가 안 나고 사나운 것이 변치 않겠습니까? 우리말로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 원형은 얼꼴이라 그러죠. 그죠? 내 속에 있는 영의 꼴, 형태가 이걸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의 삶을 살면 그 영은 이 얼굴을 통해서 보이는 겁니다. 사람을 감화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내 육체를 욕망의 도구로만 쓰면 우리의 얼굴은 아무리 화장을 해도 결국 어느 이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너희들이 그렇게 성령께서 너희들의 주인이 되고 계시는 거, 그건 너희들 모르냐? 바울이 지금 묻는 겁니다. 우리 성경으로는 알지 못하는 자가 제일 뒤에 있는데요. 헬라말 성경을 보면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끝날 때까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 계속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면 이 전체의 단락이 주고자 하는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죠.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지 않는다. 레위기 15장 31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을 타지 않도록 하여라. 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성막을 부정하게 하였다가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면치 못한다.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민수기 19장 20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부정을 탄 사람이 그 부정을 씻어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총회에서 제명되어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의 위에 뿌리지 아니하여 그 더러움을 씻지 못하면 주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정한 몸으로 성소를 부정하게 했을 때 아예 총회에서 제명하라, 출회시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출회 명령은 사실은 사형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사형은 한 번 죽어버리면 끝나지 않습니까? 유대인 총회에서 너는 제명이다 하고 출회를 당하면 모든 법적인 보호를 못 받습니다. 누가 때려도 훔쳐가도 모독을 해도 아무런 법적인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마찬가지죠. 성소를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 다음 영상. 지금 현재 아까 그 큰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터에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중앙에 알-아크사 사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황금 지붕이라서 황금돔, 황금사원이라고 부르죠. 알-아크사 사원이라고 하는 그 말 뜻은 가장 오래된 사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회교도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715년에 완공을 시켰거든요. 바로 여기에 바위 모스크라고 있습니다. 바위 사원. 이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고 밑바닥에 큰 돌멩이 하나 있습니다. 바위 하나 있어요. 바로 그 이슬람교를 만든 마호메트가 이 바위에서 승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사원, 마호메트가 승천한 사원. 따라서 이슬람 교도들에게 있어서는 생명보다 더 중요한 성전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기독교인이나 유대교인들이 이거 헐어버리고 여기 예루살렘 성전 복원하자 그러면 그날로 3차 대전이 터지겠죠. 하나님께서는 벽돌로 된 성전을 70년에 주후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진짜 성전은 벽돌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자신이라는 것을 이 성전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티투스 장군이 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을 회파할 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철저하게 다 파괴했습니다. 따라서 이 벽도 다 없어지고 회교도 사원들이 다시 지은 거죠. 바로 이 서쪽에 아래쪽 벽 일부만 남겨뒀습니다. 이유는 로마 황제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다 파괴해 버릴 수 있다는 증거로 남겨뒀습니다. 그게 지금 그 유명한 통곡의 벽이에요.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던 유대인들이 저 벽에 가서 붙잡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그것이 이 아래쪽에 있는 겁니다. 여하튼 이 위쪽은 이렇게 지금 철저하게 이슬람 교의 영토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바깥에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여기 올라가 보고 싶겠습니까? 그죠? 옛날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성지인데 얼마나 올라가 보고 싶겠어요? 그런데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이 위에 올라가서 옛날 성전 틀을 본 사람이 있느냐면 거의 없다고 그래요. 이유는 옛날 조상들이 지배하던 땅을 이교도들이 와서 지배하니까 속이 상하는 면도 있겠죠. 더 중요한 건 아까 여기에 이런 형태로 성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성전 본체가 있고 그 안에 성소, 지성소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구약 성경 문헌을 토대로 저 위에 그런 위치로 있었을 것이라고 유추하는 것이지 실제로 정확하게 어디가 지성소였다고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저 위에 올라갔다가 부지 중에 지성소를 밟을까 봐 안 올라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들으면 참 기가 막힌 얘기지만 그들이 성소를 절대시하는 마음은 그 정도라는 거예요.
2001년도에 그 바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수상이 지금 이것이 예루살렘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인데 이 서쪽은 지금 이스라엘이 관할하고 있고 동쪽은 팔레스타인, 게셈마네 동산 이쪽 다 팔레스타인이 관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바락이라고 하는 수상이 클린턴 대통령의 임기 말기에 그 팔레스타인 알라파트하고 협상을 하면서 예루살렘 이거 다 포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라면 저 성전터 팔레스타인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6.1 전쟁 전에는 여기를 아랍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죠. 그죠? 그때 지금 총리인 샤론이라고 하는 총리가 여기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전까지만 해도 극우 정치인으로 인기가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락이라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 성전 터를 주고도 팔레스타인하고 화친하겠다고 했더니 샤론이라고 하는 그 정치인이 이것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유대인의 땅이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그 대립을 격화시켰죠. 그리고 그는 인기를 얻어서 지금까지 총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샤론이 들어갔을 때도 여기에서 시위만 했지 걸어 다니지 않았습니다. 왜? 그도 두렵거든요. 어디가 지성소인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공군들이 이스라엘 전역을 정찰을 하는 비행기를 할 때 그들이 절대로 날아가지 않는 영공이 이 위라고 그래요. 어떤 비행기도 이 위로는 안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자기가 조종하는 비행기가 부지푸식간에 지성소 위를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소를 더럽히면 멸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예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를 내가 성소답게 가꾸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셔도 우리는 멸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사실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안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사는 거 보니까 결국 모른다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 지금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뒷부분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말은 그것이 바로 너희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데 그 거룩한 성전이 바로 너희다. 너희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너희들 알지 못하느냐로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바로 이 구절에서도 너희들 알지 못하느냐는 그 바울의 반문이 에코가 되어서 우리 기속을 메아리 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8절부터 20절은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를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미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를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장에서의 설명은 일반적인 관점에서의 설명이라면 지금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까지의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는 바로 너희가 성전이라는 대전제 조건 하에서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서 본문을 보면 훨씬 이해가 빠르죠. 자, 지금 우리가 성전입니다. 하나님 성전이에요.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지금 우리 속에 계셔요. 좌정에 계셔요. 여기가 지성소예요. 그걸 생각하고 18절을 보십시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조금만 예수 잘 믿고 결심하면요, 남 안 속이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장사가 손님 속이지 않는 거 대단히 쉽습니다.
죽을 때까지 뭐가 어렵는가? 자기를 속이지 않는 게 어렵습니다. 자신을 속인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스스로 속는 겁니다. 자신이 속는다라고도 인식하지 않고 스스로 속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3절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되지 않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거짓이 만연되어 있다고 매일 언론 사설에서도 질타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정직한가? 자기도 정직하지 않으면서 남의 부정직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스스로 지금 속는 거예요. 자기도 정직 안 하면서 자기는 정직한 것처럼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교만한데 자기가 굉장히 겸손하다고 착각하는 거, 스스로에게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18절에서 이야기하는가?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성전, 여기가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좌정하고 계셔요. 그런데 내 저 밑바닥에 있는 내 지혜가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크다고 생각하면 난 스스로 속는 거예요. 어떻게 내 속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나의 지혜가 당할 수 있겠어요? 스스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네 지혜를 믿지 말고 도리어 너의 미련함을 믿어라. 그래야 너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19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하나님께 그 깨자를 동그라미 하셔서 옆으로 쭉 뽑으셔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쓰십시오. 이 정확한 그 헬라어 원문의 뜻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웃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제 속에 하나님의 영이 앉아 계셔요. 이 하나님의 영이 내 저 하등 수준인 나의 지혜가 이것이 온 천하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 참 우스운 일 아니겠어요? 시편 2편 4절 보면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다.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비웃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죠. 여러분 가끔 보면 이 집 방 안에서도 개를 키우는 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집에 가면 조금이라도 자기 주인보다 옷을 허름하게 입고 가면 그 개가 자기보다 못한 것처럼 막 짖어댄단 말이죠. 아니 아무리 부잣집에 있는 개라도 사람보다 낫겠습니까? 근데 그 개가 사람을 지보다 못하게 짖어대면 사람 보면 이거 우스운 거죠.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9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휼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여기에 그 한글 성경은 전부 다 자기 괴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한자가 병기되어 있는 성경에는 괴괴라고 쓰여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성경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있습니까? 제 성경만 아마 이렇게 잘못 인사가 거기도 그렇습니까? 예, 한자로도 흉자가 있는데 여기는 아이는 괴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욥기 5장 13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계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셨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기 지혜만을 믿는 자는 자기 꾀에 스스로 빠지게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있어야죠. 그죠? 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속에 계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세상의 지혜를 쓴다면 그건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제쳐놓고 세상의 지혜만으로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하면 왜 자기 꾀에 빠지는가? 세상의 지혜에는 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는 나를 공동묘지로 빨리 끌고 갈 뿐, 내가 관 속에 들어눕는 날 절대로 나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믿으면 결국 자기 꾀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20절,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소위 지혜 있다고 하는 자의 생각, 이 생각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숙고라는 말이에요.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헛것이다. 이 헛것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텅 비었다. 자기 지혜만을 모든 것으로 생각하는 자가 아무리 숙고하고 숙고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텅 비었다. 왜? 그 속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자정하고 계시고 너희들이 지성소인데 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 생명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그 저급한 너희들의 지혜를 쫓아서 스스로 자기 꾀에 빠지고 있느냐? 그걸 너희들이 모르느냐? 바울의 이야기인 것이죠. 마지막 21절부터 23절에 바울이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 언론의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말입니다. 이건 뒤에서부터 읽으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너희, 고린도 교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게바나 바울이나 아볼로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은 다 너희 것이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십시다.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고 그리스도는 낮다. 종속적인, 존재적인 종속이 아니라 기능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한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워서 너희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100주년 기념교회 우리 모두 공동체 및 한 개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은 다 교회의 것이다. 너희 것이다. 만물 모든 것이 다 뭔가? 바울, 게바, 아볼로 이거 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울과 게바나 아볼로는 너희들의 삶의 목적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을 바른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어준 도구밖에 안 된다. 세계가 다 너희 거라는 게 뭐겠어요? 하늘도 땅도 별도 산속에 있는 이름 없는 꽃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다 너희들을 위해서 준 것이다. 죽음, 생명도 너희 것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너희들은 죽음에마저도 주인으로 너희들은 행세한다. 지금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장래 오는 것 모든 것도 다 너희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소유의 개념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다음 영상 보십시다. 세상 질서의 중심으로 너희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 모든 것,
인간의 죽고 살고 태어나는 인생 모든 것, 오늘날 것이나 미래 모든 것, 모든 사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들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진리 안에서의 질서의 중심으로 세워진 것이 너희들이라는 사실을 모르느냐? 바로 바울과 게바와 아볼로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도구에 지나지 않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바울과 게바와 아볼로를 섬기면서 그들을 절대시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너희들이 서로 대립하느냐? 지금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소유로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사랑과 더불어 살면서 의를 구현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야 될 것인지, 하늘을 향해서 땅을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보여주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지체들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요? 바울은 묻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목사 이제처럼 뭔가 여러분들이 세상 질서의 중심으로 사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목사 이재철이 아닙니다. 저는 예배당 안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지성소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돕는 것이고,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각자인 것을 모르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큰 존재적 의미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속에 계시면서 여러분을 당신의 지성소로 만드시고 여러분을 당신의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초신자도 많이 계시지만 또 다른 교회에 다니시다가 뭔가 좀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시기 위해서 정말 주님을 중심으로 섬겨보시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단지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하나님의 손가락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봄으로 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아니 저를 봄으로 해서 여러분들 자신이 세상 중심의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안 만나는 것이 피차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예배당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임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세상 질서의 중심의 그 마음으로 진리의 등불을 하나씩 품고 오늘 우리가 헤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이 캄캄한 밤에 진리의 불이 되어서 쭉 서울 시내로 퍼져나가셔요. 그리고 내일 아침이 되어서 그 진리의 불을 밝히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십니다. 여러분들만으로도 세상은 100번 바뀔 수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 거룩하니 그 성전이 바로 너희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만물을 다 너희에게 주셨음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했던 그 말이 오늘 우리의 귓가에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안다고 하면서도 실은 모르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에게 속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도우소서.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을 날마다 의식하게 도우시고 내 삶을 지성소로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혼탁한 세상에서 머리 숙인 주님의 자녀들이 진리의 빛으로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역사 속에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심을 날마다 인식하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